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오랜만에 모든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반가우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예배와 말씀을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7가지 말씀 가운데 3가지를 제가 전했습니다. 만일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그러한 남겨놓고 가야 하는 마지막 말이라면 어떤 말을 남기고 갈 것인가. 특별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떠날 것인가. 유언은 정말 꼭 하고 싶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남겨놓고 가고 싶은 그런 마지막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숙제를 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해서 5분이 카톡으로 답을 보내오셨습니다. 아주 푸짐한 상품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좀 흉내내고 싶어서 말씀의 그 종류를 7가지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남겨놓고 가야 되는 그러한 꼭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이 7개가 있는데요. 7개로 정하고 싶은데요. 그 중에 순서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그 망각이라고 하는 그런 은사는 아니지만 그런 재능이 탁월해서 이 전도자들이나 또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수월합니다. 때로는 한 걸 또 하면 되니까요. 자, 마이크 볼륨을 좀 첫 번째,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나의 모든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또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강단을 통해서 청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것과 또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면적인 삶과 또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겉과 속이 다르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순종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기도 가운데 주님 어떤 이야기를 하고 떠나야 할까요? 했을 때 세 번째는 뭐니 해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펴서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전도하는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복음을 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간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불편하고 또 이상한 왜곡된 그러한 생각이 들어와서 전도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전도는 각자의 그러한 생활권에서, 일터에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자주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소망에 관한 이야기, 우리 안에 있는 도대체 저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매사에 기쁘고 매사에 또 얼굴이 밝고 또 남들이 다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고 또 거짓이 팽배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일상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윗사람의 그러한 일을 윗사람이 지시하는 것을 너무나 순종하고 복종적으로 행해.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는 것이고, 또 모든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러한 힘으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전도를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거듭나는 것이고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이렇게 엄마가 뱃속에서 아이를 품게 되죠.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까지는 10달을 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가 마음속에 품었던 사람들 중에 딱 2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며 매일 이 2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먼저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10달을 품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그러면서도 저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고 있는 그러한 2사람을 매일 아침 거명하며 이제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에 이어서 나머지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딱 드리고 내려가니까 어떤 청년이 저에게 끝나고 왔어요. 선생님, 나머지가 뭐예요? 너무 궁금해요. 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청년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러한 청년이 있음으로 해서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소에 자주 강대상 통해서 해왔던 말씀이야.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할까 했더니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남겨놓고 가는 유언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 뭘까요? 뭐니 해도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적으로 살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에베소 1장 말씀을 읽어보면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어요. 무엇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예정하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됨에 나타나셨고 또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믿음의 길로 즉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즉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빼내어진 그 무리들이 한 무리 가운데서 물이 져서 모일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통해서 초대 성도님들은 늘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기도 했지만 또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해서 어찌됐든 믿는 사람들의 무리는 가정에서 또는 가정과 가정들이 모인 또 어떤 지역에서 또 어떤 장소를 빌려서 또는 카타콤에서 사막에서 자유로우면 자유로운 대로 또 핍박을 받으면 핍박이 있는 대로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참으로 그가 영혼들을 구원해서 교회 가운데로 더하고 그 더해진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그래서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된 이 교회의 각 지체들이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이 몸된 교회가 풍성하게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소원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이 육체를 모든 그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감수하기를 기뻐했던 그리고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매우 기뻐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중심도 모임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도 교회를 향한 그 삶의 일단 중심을 두어서 또 모든 교제의 중심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신약교의 원리를 따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제도와 또 교회의 그 원리를 따라서 또 실천
그런 실행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 강대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것은 야고보서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처럼 실제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되었다라고 해서 혼자서 교회 중심이 아니라 혼자서 마치 하나님과만 1대1로 살아가는 즉 무교회주의자들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교회를 소홀히 하는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는 삶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 가지처럼 내 생활이 내 삶이 우선이고 교회는 그 다음에 시간이 나으면 교회를 생각하고 또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면 교회에 나오고 이러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사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서로 각자 떨어져 있으면서 또 온라인상으로 대면을 하고 서로 교제는 아쉬운 대로 할 수는 있지만 그 성도님들에게 물 한 잔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따뜻한 것 무엇 하나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영혼이 없는 몸이 헛된 것처럼 죽은 것처럼 실제로 우리 몸이 와서 우리의 그 몸으로 직접 참여해서 섬기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고요. 또 모여서 각각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또 지체의 원리를 따라 구체적으로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과 혼과 영을 통하여 또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몸이 오는 장소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공간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주적인 교회도 있지만 각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지역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각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마다 모임을 이루어서 구체적으로 모이고 있는 이러한 실질적인 지역교회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4번째로 뽑은 남겨놓고 싶은 이야기 4번째는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5번째는 뭘까요? 5번째 뭘까요? 어떤 이야기를 우리 지훈이에게 내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주님께로 가고 나면 너는 이 7가지를 꼭 지켰으면 좋겠다. 이 7가지 말씀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것을 삶의 어떤 표대로 삼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떠날 건데 5번째 뭐니 해도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시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나라고 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유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세상을 비관한 나머지 이제 술을 자주 먹게 되었고 또 그럴 때마다 아주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유나를 아주 난폭하게 대했고요. 그리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아이는 그 아버지의 그 행패에 주눅이 들어서 이제 있었고요. 그러다가 또 다른 여자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더욱 그 유나를 가해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었고 시민단체에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고소를 취하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고 이제 입양하도록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나가 이제 어떤 건전한 그런 가정으로 입양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유나는 그 과거에 그 자기 친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학대가 너무 이게 크게 있어서 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하나씩 이제 회복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1년 동안 거의 한마디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유나가 아빠 운동화 끈 하나만 사주세요. 이것이 1년 만에 유나가 새로운 아빠가 된 그 아빠에게 한 첫 마디였어요. 이 한마디를 듣고 그 아빠는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랑을 합니다. 우리 유나가 운동화 끈 사달래. 우리 유나가 나한테 운동화 끈 사달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 운동화 끈이 뭐라고 이 아빠는 너무나 기뻐했던 거예요. 그 1년 동안에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먹이고 입히고 또 가르침을 받고 했다는 이야기죠. 즉 아빠에게 유나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아빠는 유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다만 아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유나가 아빠를 인정하고 또 자기를 믿고 의지함으로 필요한 것들을 말해주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천부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춰 다 공급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뿐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기도로 나오는 자세인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 유나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기에게 다가오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하고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자녀들이 나아오기를 불러주기를 그리고 제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 좀 해. 그래 나랑 대화하자. 그리고 뭘 얘기하면 내가 꼭 들어줄게.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입니다.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성장과 영적인 풍성함에 아주 필수적인 두 바퀴인 것이죠. 기도가 방패라면 이러한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막아주는 그런 방패라면 말씀은 검입니다. 창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악한 것들을 찔러 쪼개는 그러한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창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에 우리는 나와 있습니다.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또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꼬박꼬박 하루 세 끼는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영이 배부르고 영이 풍성하게 성장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시편 119편 말씀을 성경 양육반에서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한번 펴보실까요? 시편 119편은 전부 몇 절로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것을 찾아보지 않으셔도 시편 119편은 답관체라고 해서 히브리 알파벳이 22글자인데 히브리 알파벳 첫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8구절, 그 다음 두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8구절 해서 22 곱하기 8 하면 176 나오죠. 전부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절부터 8절까지 중에서 1절 히브리어 알렙으로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자로 하면 이제 알파에 해당되는 거죠. 영어로는 A. 9절은 베드, 그러니까 베타 또는 B 이렇게 시작되고요. 17절은 기메,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C, 영어로 C 이렇게 첫 단어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8구절씩 22 알파벳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은 시편이 전부 몇 편이죠? 그건 아시죠? 150편 중에 어떻게 이 시편들을 배열을 해 놓았을까? 시편 1편에 제일 1편에다가 무엇을 놓지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시편을 쭉 정리를 하면서 순서를 정했겠죠, 그죠? 1편에다가는 어떤 시편을 넣을까? 그래서 모든 그런 시편을 대표하는 서론적인 그러한 도입부가 1편에 기록되어 있겠죠. 복 있는 사람은 으로 시작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어느 순간 흩날려 버리는. 그렇지만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복을 통해서 이제 시편이 시작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알파,
A로 시작되는 이것이 시편 119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이제 있겠죠. 대표적인 것이. 그리고 시편 119편은 매 절마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바뀌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 길, 율례, 진리, 길, 계명, 판단 이런 단어들이 매 구절마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말씀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말씀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읽어보시고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이 시편 119편을 대표하는 이 말씀 가운데 과연 누가 복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복을 받겠는가?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과연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파고들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이것을 좌우 즉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또 공간적 그러한 지리적인 그러한 지명 그 다음에 어떤 그 역사적인 인물들 그 인물들과 인물들의 관계 또 세상의 어떤 문화 배경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면 너무 재밌어요. 성경 말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네, 아무도 재미가 없으신 분입니다. 네, 말씀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매일매일 큐티 시간을 통해서 오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고 네 그렇죠. 그럼 오늘 이 말씀으로 하루를 살겠습니다. 하루 밥 세 끼는 꼬박꼬박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지 않으셔도 제가 12시까지는 해야 되니까 여섯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 중요하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이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여서 그리고 이제 모든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사함이 되었다고 하여서 우리가 죄를 방종해서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 고귀한 몸을 희생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바로 그 죄 때문에. 자, 로마서 6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영어로는 God forbid,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라고 하는 이 두 구절이 나오는데요.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God forbid. 하나님이 그것은 절대 금지하셨다. 무엇을요? 죄를 짓는 것.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금지하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 괜찮지 않아? 이렇게 죄를 범상치 않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거기 나와 있어. 왜냐하면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5절이요)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거기에도 God forbid, 하나님이 절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17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거기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다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순간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 상태에서 해방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해방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과 죄와 사망의 굴레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핏값을 주고 그 사슬을 끊으셨어요. 그것을 끊으셨어요.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므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죄의 종의 그 속박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결단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영원히 죄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죄를 범하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그것은 절대 금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종의 그 멍에를 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피 흘리는 데까지 죄와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을 심상치 않게 생각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요즘에 이 세상은 갈수록 비도덕적이고 음란하고 그런 음란의 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란한 문화가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어요. 이러한 더러운 죄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은 결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무엇을 담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중독도 많이 있어요. 음란 중독이 또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알코올 중독처럼, 마약 중독처럼, 게임 중독처럼 도저히 거기에서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음란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다양한 이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 차라리 내 손가락을 끊을지언정 클릭하는 손가락 끊으세요. 이것을 끊을지언정 이것을 이제 다음 주에 이거 끊고 오는 사람들 많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끊을지언정 내가 결단코 피를 흘릴지언정 죄와 대항하겠다. 물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독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빼어내는 이러한 전문 크리스찬 상담가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이제 결단한다고 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적인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그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 결단을 주님이 도우시는 것이지 나는 아무런 의지도 없고 그냥 저절로 이것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맛보지도 말고 붙들지도 말고 건들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서 그 더러운 시궁창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셨어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돼지를 그 시궁창에서 건져내서 깨끗하게 씻겼는데 거기 다시 그 더러운 구정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그것을 맛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것을 접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었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활용점정이라고 그러죠. 용을 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눈에다가 점을 딱 찍어서 용의 눈동자를 딱 찍었더니 살아서 올라갔다는 활용점정이 있잖아요. 7번째 무엇으로 마무리를 할까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한자리에 앉아서 그냥 몇 분 만에 쭉 하고 이제 나중에 말씀을 전할 때 살들을 쭉 붙여 나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7번째 무엇으로 이것을 닫을까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 배은망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감사가 나와요.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비록 어떤 고난과 슬픔이 닥쳤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겸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자였는데 어떤 상태에서 내가 이만큼 이러한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상태에서 내가 그렇게 깨끗함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가 막힌 겁니다. 그 기가 막힌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낫고 누구보다 조금 더 낫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낮은 자세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하게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행하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알면요 섬길 줄 알고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받은 바 은혜에 감동되어서 그것이 흘러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애굽에 있던 노예 때의 그 상황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로 어떻게 너희들이 그 가운데에서 노예 가운데에서 해방되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고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유월절을 제정하셨어요. 매주 유월절 행사를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매주가 아니죠. 1월 14일 매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때로는 잊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죠.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집니다. 자기 생각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크고 무한한 것인지를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7가지 빠른 속도로요. 첫 번째,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 순종과 행함. 세 번째,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했죠? 무엇입니까?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라. 두 번째, 다섯 번째죠? 뭐니 해도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워라. 맞아. 일곱 번째, 은혜를 잊지 마. 제가 혹시 내일 못 보게 될지라도 이 말씀 7가지는 두고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